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로 32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이렇게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절기 가운데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항상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왔다는 건 교회력으로 올해가 끝났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력이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새로운 교회력으로 항상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보통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마지막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갖고 세상 달력처럼 하지 않고 교회력으로 지난 재직회 때부터 바꿨죠. 그래서 오늘로 이제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 새롭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탄절을 간절히 성탄을 기다리면서부터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나,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왕이시라는 이야기는 명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오늘날 있는 영국 여왕처럼, 영국의 왕 제도처럼 그냥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다스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셨나,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나, 내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나, 내 교회와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나, 그걸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게 첫 번째 의미. 만약에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자리로 서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하실 때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그 발 앞에 경배하도록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내가 다스림을 받았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것,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왕으로 맞을 준비하는, 그리고 왕으로 다시 오신다 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을 지내시면서 주님이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이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관련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들을 계속 시리즈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리즈인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 제목이 용서와 사랑으로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용서가 차지하는 자리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용서죠.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자리니까. 또 그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이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용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용서의 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대로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서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 올해의 무거운 짐을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에 벗어나야 될 것, 털어야 될 것, 그리고 용서해야 될 것, 또 용서하여야만 하는 것, 다 그것들을 실천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을 맞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의 은혜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용서의 과정, 또 용서가 만들어지는 그 자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먼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용서의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우리는 용서의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것,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만 용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 무거운 짐들만 가득 쌓이는 거예요. 어릴 때의 상처, 또 살아가면서 얻는 상처,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아픔들과 그 자리들이 진정으로 용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있어요. 그 첫 관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입어라 하는 것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된다, 됐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그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내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로 알게 된 그것을 입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새 옷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옷집에 갔습니다. 그 옷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옷을 입어봅니다. 내 옷에 내 몸에 맞는가, 내 얼굴과 맞는가, 내 사이즈가 맞는가 여러 번 걸쳐보고 여러 번 입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안 사요. 그리고 나서 돌아 나오면 그 사람은 새 옷을 입은 건가요? 안 입은 건가요? 안 입은 거죠. 아무리 새 옷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막 걸쳐보고 옷을 다 해보고 아무리 그래도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새 옷을 사서 입고 나오는 사람만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자꾸 대봅니다. 이런 모습이 맞는 것인가, 저런 모습이 맞는 것인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고. 그런데 정작 교회를 나갈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옛날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 사람은 새 옷 입은 사람이에요? 헌 옷 입은 사람이에요? 헌 옷 입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옷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만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고 내 안에 자리 잡아야만,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새 사람이 안 된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능력 있게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인들을 그저 웃음거리로만 보게 됩니다. DJ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 되셨다가 24일 만에 교육부 장관 자리를 반납하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셨습니다. 기독교 학교 총장을 하실 때, 총장이 되실 때만 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 되셨을 때 그분이 가졌던 도덕성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 이사로 어느 회사에 봉직하셨는데 그때 주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16억이 넘는 돈을 시세 차익으로 얻습니다.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논문과 책에 적어도 2권 이상이 외국의 그냥 책들을 번역해서 바꿔서 마치 자기 책인 것처럼 밖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런 도덕성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해서 24일 만에 교육부 장관도 끝내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님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욕을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그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나를 포장하고 있는 상태가 마치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간 어느 날인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값은 앞에 수식 부호들이 다 빠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것들 다 표시하는 것들이 다 빠진 그 수 자체, 그것을 이제 절대값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때에 마치 절대값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처럼 그렇게 서게 될까요?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 가정과 일터와 먹고 살만하게 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수식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쓰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수식을 다 떼게 됩니다. 남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것, 그것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른 것은 열심히 채우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입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다 벌거벗겨지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그래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혼자 단독자로 서는 것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진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새 사람을 말씀드린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의 첫 관문이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용서의 자리를 가지 못해요. 우리의 용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줄 알고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고 내려오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서의 새 문을 열어주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 다음 말씀에 25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것,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건, 영적인 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영적인 것을 거룩한 하늘에만 두는 것, 그거 굉장히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옳지 않은 사고예요. 성경은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저 멀리 그 하늘에만 우리의 거룩함을 두는 자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인데, 그런데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보고 볼 수 있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25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25절부터 30절은 몇 가지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됨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료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50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나는 500번 안 하는데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을 해요. 하얀 거짓말로 내가 지금 막 바쁘면 전화 받으면서, 전화 받기 싫으면 제가 지금 바쁜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다음 일이 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다음에 뭐가 있는데 라고 솔직하게 얘기 잘 못하고 그냥 지금 되게 바쁘고 어떻게 해서 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도 마음이 안 괜찮은데 늘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어느 누구를 만나면 괜찮아요? 말합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말 속에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에서 이걸 가르쳐요. 근데 제자훈련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하얀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얀 거짓말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라고 말씀드려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얀 거짓말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 거짓말이 어느 틈엔가 내 입에 습관처럼 잘 붙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적당히 거짓말하며 넘어가는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책을 잘 알잖아요. 늑대 소년. 늑대 오는 거 보면서 양치기 소년이 뭐라 그럽니까? 늑대 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막 합니다. 늑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늑대가 왔습니다. 사람 달려오고. 거짓말이 익숙해지니까 진짜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언어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편하게 하얀 거짓말 막 쓰다간 사단이 틈주기가 딱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고 나시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세요. 이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시라는 거죠. 거짓말을 쓰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어서 하얀 거짓말 했어요. 근데 그걸 편하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 마귀가 그거 가지고 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을 치고 들어오는 걸 여러분은 막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라. 또 새 사람 단후에 말씀하시는 게 26절 27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떨 때는 말이 안 통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분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방점이 포인트가 화내고 안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죄 짓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로 내가 이제는 죄를 짓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분을 내도 절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셨어요. 오늘 해가 지는 시간까지 내가 괴로운 마음, 내가 억울한 마음 이거 가지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이 되고 마음이 되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죄 짓게 되는 일로 번지니까. 성경은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걸 오래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도 노하기는 더디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7절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러셨어요. 우리 속에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막 하더라도 분내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하지 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또 분을 내는 것 이건 소극적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8절부터는 적극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단계로 아주 재미있는 예가 하나 써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갑자기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툭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걸 이제는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도둑질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걸 쓰는 선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하지 말 거 하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자리로 넘어가면 그냥 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될 걸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안 해. 입 다물어 야지. 내가 말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선한 말을 쓰라는 거예요.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러운 말을 멈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용서의 자리 가기 전에 세 사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문을 열고 나면 제일 먼저 소극적인, 초보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하지 말 건 말아야 될 거, 안 될 거 안 되는 거 구별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더 적극적인 자리로 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선한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30절 말씀이죠.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사람을 입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극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발전되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가고, 적극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뭐냐?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자리는 용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3단계에 이르는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 안 해, 버릴 거 버리는 사람이야. 첫 번째 단계, 소극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조금 발전해서 나는 안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것들, 선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자리가 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초보적으로 지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행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 귀한 자리는 결국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세 사람을 입는 그 첫 관문을 열지 못하면 용서의 자리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계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신앙의 자리를 가질 때 한꺼번에 이만큼을 뛰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늦게 예수를 믿고 갑자기 사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말씀을 모르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면 먼저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겪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진짜 사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11년의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확 어느 순간에 만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 한순간이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건 절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단계별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고 새 사람을 확 입는 사람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처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고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상처가 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계속 입어가면서 다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품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보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의 자리를 용서하는 자리로 품어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면 어느 날인가 그 받았던 상처가 우리에게 가시가 돋치게 됩니다.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또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피해자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가지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 그 상처와 아픔을 잘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치게 행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선교지에서 몇 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용서의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또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중에 가장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그 자리에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수도를 옮길 때에 제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새롭게 만들면서 국가의 정책이 모든 종교도 함께 포용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 이걸 드러내고 주고 싶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수도에 종교 부지를 5군데를 좋은 종교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슬람 큰 부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카톨릭 또 좋은 부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정교회 또 큰 부지 하나 좋은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대교 회당이 거기에 종교의 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독교에게도 좋은 종교부지 하나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부지를 어느 선교사님이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걸 그들이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만큼 크게 좋은 성전으로 지을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받아서 그분에게 공식적인 자리가 딱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이슬람 소원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정도, 교회도 잘 지어졌습니다. 유대교 회당 잘 멋지게 지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정말 더 멋지게 지으려고 크게 지으면서 그 옆에 신학교 부지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부지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고 기한 정해준 건 다 돼가고 이분이 통합 측 총회파송 선교사로 거기에 유일하게 있던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통합 측 교단은 크니까 이걸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걸 내어줄 테니까, 이 자리에는 기독교 교회가 들어와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통합 측 교단과 얘기해서 여기다 지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정말 권리를 포기하실 겁니까? 정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넘기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통합 측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쭉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마침 큰 교회 하나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학교를 짓고 교회를 잘 지어주겠다고, 그걸 지어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그 땅을 막 둘러보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에다가 사인하면 시작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넘겨주셨던 선교사님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그걸 권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 이러시면서 자기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라인가 오가고, 한국에서는 팀들이 와서 이것들을 할 때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다시 다 돌려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분이 욕심을 내시는 바람에 국가에서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국가가 내어준, 무상으로 내어준 땅을 누구 마음대로 거래하느냐고. 그 사람이 지어봤었으면 그 사람이 해야지 누가 다른 데가 짓느냐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압수되고 몰수당해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도대체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귀중한 땅인데,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에 종교부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건데 왜 그런 욕심을 내셨을까? 왜 그런 마음이 됐을까? 거기에 신학교까지, 교회까지 잘 세우면 앞으로 카작 선교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 몸이 상했어요. 어디가 펑 터져서 결국은 제가 그것 때문에 수술대 위에 서서 수술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도 카작은요,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그 종교부지 아니어도 교회를 곳곳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거기 신학교 아니어도 선교사님들이 열심을 내서 다른 신학교들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신학교가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거 왜 그랬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게 결국은 내 몸을 다 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국은 수술대 위에 앉게 되는, 여러분,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건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큰 폐해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게 하시는 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건 이성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셨죠.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쫙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그리기 바로 전에 아주 친한 친구하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교해버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그리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금방 그렸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그 미워하는 친구입니다. 그를 모델로 얼굴을 금방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 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가룟 유다 그렸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얼굴과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시 다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최대 피해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할 힘이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릴 적에 있던 상처부터 그 모든 것들,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들, 어려움들, 남편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 절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한 해를 다 마감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세상 달력으로도 한 달 동안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올해, 작년, 그 이전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잡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10년 동안 미워하면 그 사람만 10년 동안 지옥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년, 2년 그 사람에 대해서 화해를 하지 못하면 그 1년, 2년 동안 지옥과 같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는데 올해의 무거운 것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그릇 가지고 그렇게 내년을 맞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해결하고 풀어야 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자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위하여 우리는 용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자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온전한 영광이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풀어짐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거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부터, 내가 조금씩 소극적인 변화부터 적극적인 변화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용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자리를 만나야 우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년 무겁게 넘어가지 마세요. 올해 다 털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부터 주님 만날 거 기대하시면서 무거웠고 아팠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거 다 떠나보냈어요. 다 용서의 자리로 넘어가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때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깊은 곳에 눌러놓고 있는 상처와 아픔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쌓아둔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것에 힘입어 우리도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극적인 자리를 넘어 적극적인 자리를 넘어 궁극적인 용서의 자리로, 새 사람을 입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